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배경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 저녁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10월의 첫날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들판의 곡식이 연글고 아름다운 빛깔로 물드는 계절 속에 저희의 신앙도 성숙해지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일상 속에서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간 순간이 많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였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며 기도의 자리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곧 맞이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고향 가는 길과 여행길 속에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명절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가족 간의 사랑과 화평이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이 있었으면 용서와 화해가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한가위 되게 하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추사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간병하고 지친 가족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학업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힘과 지혜가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신 능력과 평안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과 분열의 시대에 살아가는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 위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다음 세대까지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성김과 본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되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유인상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듣는 자의 심령이 뜨거워지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며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단비로 충만하게 부어주실지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지난주 우리 온 가족 뮤지컬 공연 넌 특별하단다 은혜와 또 감동 속에 잘 마쳤습니다. 10월 12일 주일 오후 예배는 1, 2, 3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 예배에 힘써 모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추석 명절 주간 예배 안내 주일 예배 10월 5일은 오전 1, 2부 예배, 또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10월 8일은 오후 7시 30분 그대로 진행되고 대중교통 그날은 차량 운행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는 없고요. 10월 9일부터 정상화됩니다. 추석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3층 안내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고요. 주일 오후 예배 이후의 헌금은 그 다음 주일 주보에 기재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반기 작년 교육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으로 우리 강봉조 성도 박향미 집사의 딸 강보람 양의 그 결혼식이 10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40분 창원 그랜드 목표 엠버서드 2층 그랜드 볼륨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2시 30분입니다. 우리 박래연 우리 안수 집사님의 부인이었던 우리 고 최소연 성도의 부고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빈소는 우리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VIP 1호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고요. 입관 예배는 내일 정오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출발은 11시 40분에 있습니다. 또 발인 예배는 내일 모레 3일에 오전 8시에 있고요. 교회에서는 7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여기서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위로해 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서로 한번 같이 교제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4면 오늘은 성경을 찾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또 볼 일이 있어서 성경을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최상희 권사님, 유동수 형제님께서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좀 멘트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할 말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할 말이 없어요. 플룻은 늘 봤는데 저 큰 기타는 아주 그냥 오늘 처음 보는데 마음을 막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 히브리서 1장의 수신자가 참 중요합니다. 수신자는 누구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적 배경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유대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유대교적 배경을 가졌던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편지를 하죠. 그들의 상황들은 어땠냐면 그들은 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받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핍박과 압박들이 있었고, 또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서부터 받는 그런 경제적인 압박, 또 차별하는 그런 것들을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지연이 되면서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핍박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 당시는 유대교는 로마에서 인정된 종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 안에서 받는 그 박해를 피해서 좀 안전한 곳으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배교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선지자들이나 유대교에서 신봉하는 선지자들이나 또 천사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1장에서 선지자들보다 또 천사들보다 월등하게 탁월하고 월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7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게 1장이 마쳐졌고요. 그리고 2장의 오늘 첫 절의 시작은 이렇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우월성을 바탕으로 오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수신자들을 향해서 첫 번째 권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준비되셨죠? 시작. 그러므로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들은 것에 대해 더욱 유념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들은 것이 뭘까요? 그들이 들었던 것. 그들이 유대교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할 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던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더욱 유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유념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밧줄로 단단히 묶어 매는 것, 그리고 배가 또 정박하기 위해서 그 닻을 해저에 내리는 행위, 그것을 유념함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단단히 묶여 있어라. 그냥 좀 더 쉽게 말하면 정신 차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 들었던 복음의
말씀에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단단히 견고하게 서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권면이 있습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항해 용어로서 그냥 떠내려가다, 표류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들었던 복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표류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들었던 이 복음의 유념함으로, 즉 정신 차려서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가를 이제 2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그 복음에 들었던 복음의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율법의 전수는 천사를 통해 주어졌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천사가 전해준 이 율법을 범하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존재는 누구냐면 그 율법을 전해준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중요한 천사에 대해서 숭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으면 공정한 보응, 곧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3절 전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데, 그런데 천사보다 더 탁월하고 월등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러니 천사보다 더 탁월한, 더 월등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 정신 차리고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복음을 들은 것에 대해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야 하는 또 두 번째 이유가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그 큰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누가 증언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 또 다른 증거자들을 통해 그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증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큰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고, 또 하나님도 큰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언함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서 이 큰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 들었던 복음에 대해서 유념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의 이 수신자들의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복음에 흔들리고 있었고 신앙이 느슨해지고 있었고 구원을 상실할 위험에 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나서 이렇게 그들을 권면하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유념함에 대해서 살펴봤고 흘러 떠내려 가지 않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땅하다 이 말은 복음에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을 강조하기 위한 의무가 포함된 비인칭 동사라고 합니다. 뭐가 포함된? 의무가 포함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에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의 의무적인 노력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신앙의 의무적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반대로 핍박이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고난도 문제였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이제 한번 보려고 해요. 자, 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5장 12절. 핍박과 고난 때문에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 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핍박도 있었지만 그들은 무엇을 하지 않았냐면 말씀을 배우는 것에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앙적인 의무, 말씀에 대한 배움이 점점점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여전히 젖이나 먹는 그들의 상태를 말씀에 대한 게으름으로, 말씀을 배움에 대한, 들음에 대한 게으름으로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0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10장 25절. 네, 여기 자막에는 없습니다. 찾으셔야 돼요. 자, 1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이고 또 속으로 구역으로 모이는 그 부분들, 어떤 신앙적인 어떤 의무적인 그런 부분들을 그들은 소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2절. 12장 12절.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기도의 소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데 게을렀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 귀찮아했습니다. 기도하는 데에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모이는 데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태풍에 나무가 흔들려 과일이 떨어지듯 그들은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살 수 있는 편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들, 오히려 천사를 경배하는, 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야 될 단어는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이 단어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간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힘이 들지만 그러한 이런 신앙적인 믿음의 의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요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믿음은요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중요한 타켓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내 옆에, 내 앞에 집채만한 사자가 입을 벌리고 나를 삼키려고 그렇게 입을 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고자 그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죠.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편안함과 타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전쟁 가운데 있는 그 군인이 만약에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우리의 목에 칼을 대고 너 정말 예수 믿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 대답에 어떻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와 또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좀 힘들어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 믿음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워가는데, 또 주님을 예배하는데, 또 주님께 기도하는데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의무를 우리가 마땅히 치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넘어서 아비의 신앙까지 자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하고 있을 때 신학자였고 목회자였던 히틀러에 대항하여 싸웠던 그 한 사람,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당시 독일의 교회를 깨웠던 한 사람, 본 회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당시 이 독일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값싼 은혜에 도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값싼 은혜에 도취되어 있다. 여러분, 그 말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값싼 은혜로 바꿔 가버렸다는 겁니다. 당시 독일 사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신청에 대한 믿음에 확고히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너무나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에 그들은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들은 구원받음에 만족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십자가의 길, 또 헌신과 순종의 길을 그들은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원받음에 만족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히틀러가 외치는 그 말에도 누구 하나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불의가 행해져 있고 히틀러의 만행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값싼 은혜에 도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한 걸음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그들의 그 모습들을 이 보네포 목사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아주 중요한 교리가 이순층의 교리가 있잖아요. 로마서는 11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2장부터 그 교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하는 그 길까지 저와 여러분은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유념함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신앙적 의무들을 우리는 힘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어떤 사단의 압박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의무들, 우리가 해야 하는 예배와 기도와 또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이 마땅하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그 모든 노력들을 다시 한번 깨워서 말씀을 배우는데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할렐루야, 더 열심을 내고 주님을 예배하는데 더 열심을 내므로 주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한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